주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믿음으로 이런 고백할 때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던 인요한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결핵 환자를 보살피던 시절 억울하게 욕을 먹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 규율을 안 지키고 술을 먹은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그 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누런 가래를 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에게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참으려고 애쓰던 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떠나갔던 그 환자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돌아와 잘못을 빌고는 다시 치료받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 규율을 지키지 않는 환자를 내보내야 될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거나 또 욕설을 하거나 그런 일들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의사로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 의료 행정 시스템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는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과 규율을 지킬 때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율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규율과 반대되는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징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육체, 이거는 육체는 여기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 그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할 수 없는 방식, 구체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이 성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그 땅을 빼앗도록 놔두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이 이미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될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이 구속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도 운행하고 계신다.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갈대안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에 지붕해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 전쟁이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승패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 백성, 이 성읍을 차지하고 여기서 바알에게 제사하면은 바알의 승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에 섬기고 승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붙들고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을 경nom케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 며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만든 손으로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왔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분향을 하려면 불이 필요한 거죠. 분향을 할 때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불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요, 특정한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찍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이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주의 교훈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동안 수도 없이 말하셨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에도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여기에다가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또 자기들의 자녀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몰래 우상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불을 피워놓고 그 앞으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치는 아주 가증한 행위를 이 유다 백성들이 행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런 광경을 보시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또 경고하셨고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우리 하나님께 등지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세상을 주인 삼고 재물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지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겁니다. 자기 귀에 좋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만 들으니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라 세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불러서 망하게 하신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보다도 훨씬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때보다도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그런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시고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엄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을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서 굳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여러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나 미신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